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학교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마가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15개국의 전도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모든 흑암세력이 결박되며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준비하신 현장과 사람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며 주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압도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세베대 아들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차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제가 그 유럽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우리 그 스위스 베른 지역에 그 임마누엘 유럽 선교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박의범 그 선교사님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그 가정에서 미션홈도 하시고 또 교회도 하시고 유럽 그 무연고 다락방 교회, 다락방이 없는 지역에 이제 그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과 사명자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매일 기도 수첩을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현장에 이제 제가 가서 집중훈련을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요. 유럽 현장에 제가 이번에 이제 밀라노 오늘 우리 RUTC 방송에 나오셨던 두오모 성당 그 현장도 제가 가봤고 또 여러 현장을 다녀보면서 정말 이 유럽 땅이 우상, 복음은 없고 그 신전이 우상화돼서 교회들이 전부 관광지로 바뀌고 이러는 가운데 교회당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실제로 이런 현장을 보고 나서 이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너무 좀 다르더라고요. 메시지 듣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번에 유럽 집회 때 또 산업인대 때 우리 동영상 중에 유럽 교회에 대한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마이크? 이걸 좀 돌려놓을 것 같은데. 이거 돌려놔.
예. 끄면 안 됩니다. 끄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유럽 현장에 대한 그 실질적인 그 현장을 보고 메시지를 들으니까 또 제가 이제 캠프 현장을 가서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보고 현장을 보고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고 예, 마음에 많이 와닿고 저런 배경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하셨구나라는 부분이 생각이 되면서 이 메시지 들으니까 틀리다는 거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 성취가 잘 안 된다.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독교인 99.9%가 실제 현장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 없는 기도수첩 사모늘은 실제로 묵상,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quiet time, 그 묵상, 그걸 못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실제로 나하고 맞게 되어 있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고 치유가 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게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내게 주신 나의 현장을 놓치고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명자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120명과 같이 하나님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교구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담당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교구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꼭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목사님 내가 좀 갈 수 있는 현장을 함께 좀 갈 수 있는 현장을 내가 좀 볼 수 있는 현장을 좀 하나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역장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맡고 있는 교구나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다민족 중국어 예배부 그 현장에 보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꼭 현장을 좀 보고 싶은데 며칠 날 언제 좀 시간이 있는데 그 갈만한 현장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 그럼 제가 스케줄을 제 교구 카톡방에 올리거나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시간에 맞춰서 와요. 이렇게 오고 이제 뭐 학생들은 수업 빼고 수업 없는 현장에 따라오기도 하는데 틀려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지금 6명이 같이 살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이제 거의 유학생들인데요. 거의 이제 뭐 저랑 같이 살고 현장에 가고 또 갔다 와서 포럼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강단의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3가지 발견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생 3가지 발견. 근데 예? 발견 맞죠? 네, 그래서 어느 현장에 가든지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이 포인트를 딱 두고 계십니다. 전도 포인트. 이번에 유럽에서 이제 메시지 집회 이전에 이제 상임위원회 모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 포인트, 전도의 포인트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유럽 현장의 포인트는 전도 선교의 포인트는 치유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
유럽은 모든 선교사님들은 유럽 선교를 하려면 이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치유 사역만 하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치유 사역 그러면 우리가 호흡이나 뭐 운동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깊은 음식, 깊은 호흡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영적 치유, 영적인 치유는 복음 집중해야 된다.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영상에 보셨지만은 뭡니까? 두오모 성당이요. 500년 동안 이렇게 건축이 된 거예요. 500년 동안. 13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800년에 완성이 됐는데 500년, 5세기에 걸쳐서 그 성당이 지어졌는데 그 안에 조각상이 2000개가 돼요. 2000개가 되고 그 우상이 여러분 그 우상을 계속 섬기다 보면요. 뭐 형상이 뭐 말도 못해요. 가증한 형상들 뭐 예를 들면 온갖 괴물 형상들 그리고 그 마리아 형상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관광지로 그거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를 영적 문제가 온다. 영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갈수록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지금 유럽의 동성 마약 이게 이제 생각과 마음, 정신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중독, 분열, 집착 이게 이제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디서 왔냐니까 이제 이 교회 당이 우상화되면서 종교화되면서 복음이 없어지니까 영적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는 엘리트일수록 선진국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집중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우리 살리는 길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이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유럽에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쭉 안내를 해주시더라고 가이드를 해주시면 설명을 너무 많이 잘 해주시는데 우리 박은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종교개혁 시대 그 스위스가 지금 3단체 그다음에 WCC 본부예요. 그러니까 중립국이고 가장 잘 사는 나라인 스위스가 지금 3단체 WCC 종교 통합 운동의 본산지라 중국이 이 스위스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 어둡고 영적 문제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스위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그 칼빈이 가서 사역을 했던 곳이 제네바 스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 신학교도 있어요. 스위스에.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칼빈이 사역을 했던 왜 스위스에 교회당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을까? 유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복음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고 전도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을까? 이런 이제 궁금한. 근데 이제 칼빈을 잘 연구를 해보면요. 이 칼빈이 거의 매일 루터와 같이 칼빈이 매일 글을 썼습니다. 그 20대 때 기독교 강요를 다 완성을 했거든요. 써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별명이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칼빈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서 노동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서 일찍 죽었어요. 그 계속 쓰고 연구하고 신학자예요. 신학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신학을 많이 했는데 이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그 전쟁이 있었고 또 정치로 이 변질이 되면서
신학 사상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신학의 목적은 구원의 축복과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현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실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결국은 뭐냐면 이게 교회당이 무너지는 결과로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우리 다락방 우리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전도학교를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뭐냐? 정말 현장에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이 이천지교회입니다. 이천지교회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모든 현장에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다락방 운동이라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 그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는 영적 치유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이 집중되는 말씀 운동 속에서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질병의 문제가 오는데 이 질병도 치유하는 그래서 이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우리 그 황금의장 팀에 지시를 하셔서 강남 캠프를 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강남 지역에 캠프를 준비할 때 그 포인트가 뭐냐? 강남 지역 포인트는 뭐냐? 역시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인데요. 지금 그 우리 뭐 스카이캐슬 이런 방송은 다 보셨겠지만은 그대로거든요. 강남 현장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 강남 현장에 학원 하신 분도 있고 학교 교사도 있고 다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이렇게 지금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얘기를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계속 들어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우울증, 학부모들이 있는 학생들이 거의 지금 불면증, 우울증, 수면 장애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아니면 이게 좀 그 삶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현장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 운동을 펼 것인가 이 전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전략이 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예배에 승리하시고 혼자만의 시간에 정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전도 운동에 필요한 포인트와 전략과 만남과 시스템을 예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절대 제자가. 예를 들면은 유럽 그 유럽 중에서 이제 스위스 베른 그 박을범 장로님이라는 그분이 이제 유럽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실 때 복음을 들으셨어요. 대학생 때.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대학 사역을 막 하실 때 가정에 일어난 일을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혼자 이제 다락방을 접하면서 가족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사건이 딱 일어난 거예요. 이제 아버님이 복음 듣고 영접하시고 그 어머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입원을 하셨는데요. 그 입원하실 때 그 병원에 전부 뭐냐면 네 분이 계시는데 100% 다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병이 오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한 분은 우주복을 입은 귀신이 4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병에 걸리신 분. 또 13살짜리 중학생에게 농약을 먹고 왔는데 얘가 왜 농약을 마시냐니까 귀신이 보여가지고 귀신이 계속 농약을 마시라고 하더래. 그 농약 마셔서 다 탔어요. 이래가지고 와서 있는 애. 그리고 이제 간 경화로 복수가 차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분은 귀신이 이 물을 계속 찬물을 끼얹는데 자기한테. 지금도 그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끼얹을 때 복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분. 100% 다. 100% 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요 계속 다 복음을 전에 병원을 왔는데 다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고 쭉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시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면서 어려웠던 거
그러면 이제 유럽에 가게 되신 일 쭉 과정을 얘기해요.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요. 하나님이 저 유럽에 보내셨는데 왜 그 유럽 땅에 있어야 되느냐? 이유, 이제 남은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현장 전도 운동을 위해서 보내신 절대 제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맞다 이 말이에요. 그 절대 제자고 남은 자시다는. 절대 현장. 그 지금 오페라, 그분이 지금 일하시는 그 극장,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가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으로 그 유럽을 살릴 수 있는 절대 현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을 딱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10여 개국에 연결된 모든 한 분 한 분이 뭐 프랑스에 누구, 네덜란드에 누구, 뭐 이탈리아, 스페인에 누구, 그 한 사람이 절대 제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현장과 업과 그 장소가 절대 현장이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절대 시스템이에요. 이런 부분이 딱 보여지니까 하나님 계획이 딱 보여요. 아, 유럽 살릴 수 있는, 유럽 50개 국가 살릴 수 있는, 저 우상화되고 무너진 저 교회당, 교회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 딱 보인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대 제자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절대 현장이고 여러분 통해서 그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있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구 캠프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구 캠프를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전부 하나님 보내놓으셨어요.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남은 자, 야, 완전 불신자 중에 불신자, 완전 생 불신자 가문에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 상처, 실패 그 속에서요 살아남으신 거예요. 남은 자, 그루터기. 왜 그러셨을까요? 이 복음 듣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 것은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했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발견. 그러니까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모든 권세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왜 떠났습니까? 사단이 출현한 겁니다. 사단, 마귀, 뱀이라고, 옛뱀, 큰 용, 그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사였는데 타락을 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는데 그 능력 그대로 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을 품고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질 때 3분의 1을 데리고 떨어졌어요. 그게 전부 귀신이고 미혹의 영입니다. 이게 지금 불멸의 존재라 죽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마지막 날 가둬놔야 돼. 그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저 유럽에 있는 엘리트가 모르고 있고 지금 많은 전문인이 모르고 있고 선진국이 모르고 있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원죄입니다. 어제 저희 교구 집중훈련을 하는데요. 우리 그 중국인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불신자 아버님을 모시고 왔어요. 얘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가 복음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제가 따로 한쪽에 앉아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 제가 이 친구를 알잖아요, 이 제자를. 2년 전에인가 3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잠깐 미션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함께 가까이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문에. 그게 이제 본인에게 온 거예요. 이제 가문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가 본인에게 온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본인이 끊을 수도 없고 의지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그런 인생 스토리가 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를 왔는데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제로 안 되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 복음 들었는데 왜 발견이 안 됐냐? 아는 거지 발견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는 거지. 실제로.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문제가 본인에게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갈보리산 체험이죠. 그렇게 어느 날 불가항력적으로 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거든요. 그 얘가 이제 그날 이후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녹취하고 그러면서 계속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와 현장이 딱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전에 자기와 같았던 어린 시절의 그 아픔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 그 현장에 있는 그 중국인 아이들이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서 얘가 매일 현장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이제 말씀 운동을 펴고 복음 운동을 펴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복음 듣고 이제 영접하고 교회도 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 지식의 사역이 되어지는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정식으로 방과후 학교로 와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를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밥도 먹고 함께 하면서 미션을 하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스도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딱 부딪힌 거예요, 이게 지금. 아,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환경 탓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질병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적 문제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힘을 얻었는데 전도의 문을 여셨다니까. 그 자기 현장이 보여지고 자기 인생의 미래가 보여지면서요. 이제 어떤 시간표가 왔냐? 하나님이 이제 가문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시간표가 왔던 거예요. 가문을. 근데 나는 그걸 이미 조금 예측을 했어요. 왜냐? 얘 시간표가 지금 애들한테 보험 전에가 영접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데리고 살더라고. 그럼 분명히 뭐예요? 미션 홈의 축복을 받아야 돼, 시간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역사를 하는데 어제 아버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거예요. 네, 영접하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분 지금 상태가 불안이거든요. 불안. 그 제가 이미 알고 있기는 뭐냐, 이분은 불안하니까요 계속 전자제품 사는 거야. 막 냉장고 샀다, 막 청소기 샀다, 막 버리고 안 쓰고 또 사고 막. 그래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막 채우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 강단 메시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남편들을 이해하라고, 예? 남자들 이해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 확 끼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판 했거든요. 어제 아침에도 했거든요. 아, 내가 아동 수준이구나. 남자 심리학 없어요. 아동 심리 똑같아. 아, 맞다. 내가 아동 수준이구나. 남자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이해 못하고 막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뭐 이렇게 막 교회 오라 이러면요. 실제로 이제 자꾸 이제 역효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복음 알고 이 복음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남편 돌아올 시간표가 왔다. 말씀은 성취되니까요. 그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네. 대부분 다 여자분이시잖아요, 지금요. 어제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탁 영접했어요. 직업이 뭐냐? 이제 짜장면 배달하신다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있는 다민족 중국인 거의 대부분이 일, 돈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돈 문제 아닙니다. 제가 탈북자를 만나봤거든요. 탈북하신 분. 그 우리 미션홈에 있는 아이가 청년이 탈북자하고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문이 열려. 복음 전했는데 씨도 안 맥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요. 산 넘고 강 넘어가지고 죽음을 몇 고비를 넘기고 한국에 와서 자유를 찾았는데 지금 행복하냐? 행복 안 해요. 다시 북한 가고 싶대요. 야, 그렇구나. 탈북했지? 여기서 빠져나온 건 아니구나. 출애굽을 했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아직도 노예 상태라니까. 실제로 우리가 언제 해방됩니까? 진짜 그리스도 발견될 때 해방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모든 묶여있는 사주 팔자 운명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됩니다. 진짜 십자가 내가 처음 보고 믿을 때에 내 마음에 큰 고통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이게 사라져야지 자꾸 생각나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담배 폈어요. 전도서 하면서 담배 폈어요. 복음으로 종교생활 할 때 안 끊어지더라고요. 참 죄송한 말씀이 시험 되지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 전도서 하면서 이 담배가 안 끊어지더라고요. 밤에는 이거 막 제가 외롭고 답답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요. 깊은 이 호흡과 함께 한번 들으면요. 참된 만족 비슷한 게 온다니까요. 쫙 내쉬면서요. 깊이 내쉬면서요. 참 만족이 느껴져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 말고 복음 누리는데요.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에 큰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있다니까 저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해방됐기 때문에 생각 안 나요.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올무와 사망의 덫 사단의 함정에서요 해방되셔야 돼요. 가난이 상처입니까? 그 상처가 생각이 안 나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있잖아요. 그거 빌립보서 4장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했잖아요. 그죠? 그 진짜 그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왜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시이기 때문에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실제로 없었을 때는요 늘 뭐냐면 시기, 질투, 비교 그걸 못 넘어섰어요. 열등감. 이게 베드로의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혈기, 이걸 못 넘어섰다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이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게 진짜 리얼 메시지거든요. 리얼 메시지. 그 다락방에서요, 베드로가 한 메시지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완전 복음, 원색 복음, 진짜 체험된, 발견된 그리스도의 복음. 그 고기 안 잡히다가 잡힌 정도가 아니고, 그죠?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인생의 문제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그때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구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부터는 구하라. 너의 기쁨이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 신분에 따라 권세가 오잖아요. 사탄이 결박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다 하십니다. 지금도 이 천사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뭐냐?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자, 이걸 아니까 말이죠. 이 복음을 알고 이 신분과 권세와 구원의 축복을 아니까요,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 100%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 불신자가 전도의 대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딱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불신자는 전부 뭐냐? 귀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데리고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생명운동.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을, 이 그리스도 한 분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 복음 하나를 모른다? 전도, 올바른 전도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 복음 모를 때요, 전도를 종교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존중 누르면 열심히 했거든요. 한 사람도 불신자에게 전도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진짜 나를 알고 사명이 딱 발견되니까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정말 불신자들한테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불신자들이 만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신자들이. 그리고 이 불신자들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면 힘듭니다. 그건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장소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한 전략을 주셨다. 방법을.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고, 유럽이 놓치고 있고, 세계 교회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대 제자, 남은 자로 우리를 보내셨고, 거기에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불신자 나 행복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절대 행복 없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행복합니까? 행복 없습니다. 돈 많다고. 제가 홍콩에 누굴 만났냐면요, 침대가 1억짜리 침대를 사는 1억짜리 침대. 1억짜리 침대에서 자면서요,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저는 그냥 아무 데나 누우면 그냥 코 골거든요. 행복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세컨드, 각 지역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행복이 없어요.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집안 가문의 문제가 질병하고 가난이에요. 무능. 그래서 천식, 심장병, 고혈압, 온갖 질병이 다 있어요, 우리 집에. 늘 시달리고 저희 어머니 병원 가는 게, 약 먹는 게 일이었다니까. 야, 진짜 지긋지긋한, 찢어지게 가난하고요, 지긋지긋한 저 질병. 빠져나오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현실에 집착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참 친구도 없고, 참 목적도 없고, 참 만족도 없어요.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자를 99%의 불신자가 있는 저 현장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인드는 절대 불신자를 선도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유럽 교회가 이렇게 지금 굳어져 간 겁니다. 불신자 살릴 수 있는 힘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탄식도 눈물도 다 메말라 버린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불신자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모아놨는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120명 모이셨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전부 후대에 전달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 이름이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베드로가 깨닫고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이번 주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1%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 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여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하나도 없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아무나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어요. 유기된 자가 있어요. 선택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축복은 불가항력적이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가 없고 전도운동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남을 자 부르신 거예요. 남을 자로. 어떤 문제가 와도 저 현장을 살리는 남을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무슨 사명이냐? 사람을 낚는 사명. 전도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진짜 전도자, 되어지는 전도 운동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성경적 전도 운동,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한 300군데, 3,000군데, 3만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만, 수도권 10만 제자 일어나야만 이 수도권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하나. 이 베드로 눈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 거예요. 한 번만 딱 경험합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 펴면요, 어느 날 이 말씀 운동을 펴고 있으면요, 어느 날 치유 대상자가요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이런 사람들, 사도행전 8장 20절 40절, 다민족, 진짜 다민족이 찾아온다니까요. 다민족이. 그 말씀 운동 하나를 제대로 펴면 그 현장에 병든 자, 방치된 자, 소외된 자, TCK, 다민족, 탈북자, 대학생, 랩런트 다 만나집니다. 그 베드로가요, 고넬료, 이방인, 장군, 진짜 복음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사명자, 충성된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 회복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전도학교를 왜 해야 되냐 하면요, 이 전도학교는 여러분 다 사역자시기 때문에요, 사역자가 이 메시지 붙잡고 현장으로 가서 전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락방을 가면 복음 편지를 해야 돼요, 새 생명을 해야 돼요, 새 생명 끝났는데 이제 뭐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하신다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 편지를 하든 새 생명을 하든 현장 복음 메시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다.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 편지를 하든 새 생명을 하든 앞으로만 하든 뒤로만 하든 상관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메시지가 한 주간 메시지가 이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 흐름을 탄다니까요. 그 메시지 한 주간 메시지가 딱 내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론에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이 팀 사역한 거예요. 사역자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현장 가서 전달해야 된대요. 앞으로 계속 전도학교 때 이렇게 메시지 붙잡고 가셔서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예요.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정말 남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정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237 센터 기도하시고, 그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성전 건축 이전에 교회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 교회도 회복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남은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입니다. 남길 자. 이건 남은 자, 남을 자, 이건 남은 자. all in, all out, all change.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학교 시스템은 20가지 중에 첫 번째 시스템인데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자들이 세워지면서 이 사역자들이 여기서 메시지 붙잡고 가서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전도학교가 진짜 현장에 말씀 운동, 다락방이 열려야 이 전도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실질적으로 살아납니다. 메시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 모든 현장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허탈과 정말 상실감과 절망감 속에 빈손이었던 인생이 하나님 정말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복음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 살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셔서 이 평생 이 천명으로 복음 전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현장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전 세계와 유럽과 한국과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당이 매각되고 있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저 저주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며 정말 나는 죄인이며 전적 타락하며 절대 살 수 없는 하나님, 정말 이 죄인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셔서 살려주셔서 현장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 다락방 말씀도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나를 통해서 구역이 살고 교구가 살고 현장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후대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운동, 마가의 집에서 했던 그 전도운동, 말씀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탄식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모이는 모든 분들이 현장에 흩어지는 곳마다 생명운동,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가의 집에 일어났던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서 수백 군데, 수천 군데, 수만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지교운동이 일어나서 그 모든 지역에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전도에 참여한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